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단합된 연합된 모습으로 이렇게 모두가 하나의 한 몸을 한 뜻을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무엇인가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비성경적이 아니고요, 성경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단합이고 연합이고 하나됨이 맞습니다. 그런데 단합, 연합, 하나됨의 그 신앙생활은 그 중심에 각 개인의 철저한 신앙이 기반해야 됩니다. 각 개인의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이 믿음의 삶이 이 단합된 연합된 그 공동체에 그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쉽게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교회에 나와서 함께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임마다, 우리의 이런 어떤 믿는 사람들의 모임마다, 그리고 이 연합된 여러 예배든지 교제, 사실 믿는 사람들은 대화도 아름다워요. 대화도 행복해요. 예배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 예배의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해서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얼마나 조심 있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대화가 되는지 몰라요. 모든 대화가 하나님의 뜻을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나오기 때문에 비난이나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신실함으로 나오니까 대화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럴 때의 이 교제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럴 때 교제는. 그럴 때의 이 공동체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를 이루려고 애를 쓰는 데는 너무 좋아요. 너무 기본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요사이 계속해서 이렇게 설교에 이렇게 확인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어떤 중요한 어떤 그 내용 중에 하나는, 그런데 연합으로 볼 때는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데 이 각자로 봤을 때의 이 거듭난 사람인가, 거듭난 확신 가운데 따로 떼어놔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여기에 제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생활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염려의 몫은 저의 몫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 염려가 있어서 지금 확인차, 지금 중요한 것은 연합의 이전에 각자의 신앙이다, 이렇게 지금 설교를 많이 진행하는 중이에요. 다른 거 모임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는 중이에요. 다른 거 다 귀하지만 사실 저 뒤에 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예배를 떠나서 그 다음 게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더 중요해요. 근데 예배 기본 처음에 나 이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거듭난 사람인지 하나님의 알딸인지 여기에 대해서 심의하다면 그 뒤에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오해하지는 마시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데 저렇게 하수의 설교를 하시나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점검하는 차원에서 내가 나의 믿음이 정말 성경적인 신앙인들의 그 믿음과 견주어서 부족함 없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온전한가, 나는 그걸 바라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섰어도 나의 예배를 받는다고 확신하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이런 관점에 지금 이렇게 당분간 그런 과정의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딱 그게 확신 가운데 들었으면 각자가 막 하나님의 은혜는 흔들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돼요. 모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외침에 대해서. 물론 그거야 각자가 다 알아서 하고 있는 것이니까 나름대로 직간접적으로. 여리고 성을 돌았는데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거 모르는 이야기는 없어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설교도 하셨을 거고 들어봤을 거고, 뭐 선생님들이 이 이야기는 재밌게 하거든요. 빙글빙글 돌면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에 막 7번 돌아가지고 와장창 무너졌다 막 이렇게 막 설교했던, 주일학교 교사라면 설교를 그렇게 해봤을 그 항목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 보니까 여리고성을 돌았는데 돈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여리고를 돌았던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믿음으로 돌았다는 거죠. 이제 거기에 제가 좀 집중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뭐 간단하기도 해요.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 말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방법, 지식 다 동원해서 저한테 나중에 문자로 주셔도 좋아요.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 지나갈 때 저한테 방법을 알려주셔도 좋아요. 네. 지금 질문은 뭔가 하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질문해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돼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지대가 높은 지대. 지금 잘 들으셔야지 답을 할 수 있으시겠죠? 높은 지대에 여리고성이 형성되어져 있고, 그 높은 지대에 이 여리고성은 이 두 벽으로, 외벽과 내벽으로 뺑 둘러져 있어요. 외벽과 내벽으로. 그런데 이 외벽부터 쌓는다 치고요, 외벽의 이 바닥이 암석으로 되어져 있어요. 큰 파이들로 막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사실 가보진 않아서 그냥 책을 통해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혹시 가보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봤더니 그렇지 않다고 제가 죄송해요. 저는 안 가봤어요. 그냥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 암석으로, 그러니까 암석으로 되어 있는 바닥에 거기에 외벽으로 쌓았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외벽으로. 그런데 이 외벽을 쌓았던 두께가 1.8m. 지금 이제 그 성을 쌓고 있는 중이에요. 먼저 외벽을 쌓는데 높은 데 있고, 예, 그 외벽 쌓는 밑에 암석이 있어. 거기에다 외벽을 쌓는데 외벽의 이 두께가 1.8m로 저보다 더 크게 이렇게 두께로 이렇게 외벽을 쌓았다는 거죠. 쭉 둘러서 1.8m로 외벽을 어느 높이까지? 9m 높이까지. 높이가 9m. 그런데 요 외벽을 쌓은,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외벽이 먼저 보이겠죠. 높은 데서 외벽이 먼저 보일 텐데 외벽이 35도 각도로 쌓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략 여기 안에 내벽이라면 요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면 벽이 쌓여졌을 때에 이렇게 올라타기 쉬운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여리고성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의 바닥은 높은 위에 이렇게 좀 위에 있고, 그리고 외벽이 두께가 1.8m로 쫙 둘려져 있고, 그리고 이게 쌓여진 벽이 약간 기울어져, 이거 하면 잡다가 떨어지겠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벽과 내벽 사이에 그 공간을 비워놨는데 3.5m를 비워놨다는 거예요. 3.5m에서 4.5m까지. 두 벽을 외벽과 내벽을 성으로 뺑 둘러 쌓았는데 외벽 그 다음에 공간에 약 3m에서 4m의 공간을 뻥 띄워놓고 다시 내벽을 쌓았다는 거예요. 내벽은요, 내벽의 두께는 훨씬 더 두꺼워요. 아까 1.1m 80, 1.8. 이번에는 3.5m. 3m 50. 그러니까 내벽을 훨씬 두껍게, 얼마나 높이? 9m 높이로 쌓았다는 거예요. 외벽과 내벽을. 그러니까 이거 보통 두꺼운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높은 게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최근에 발견된 것은 여기에 이 외벽과 내벽 비웠을 뿐만 아니고 거기 좀 더 떨어져 앞쪽에 그 뺑 둘러 있는 그쪽에 약
2, 3m의 큰 바위 덩어리들을 뺑 둘러서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공격해야 돼요 대체? 공격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약 3,400년 전의 사람들, 무기가 변변찮아요. 뭐 위에서 뭐 이렇게 더 높은 데서 뛰어내리지, 여기가 더 높아요. 저기가 여리고성이. 그 높은 성에 저걸 정복을 해야 돼. 왜냐하면 여기가, 이 여리고 지역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될 이유가, 여기가 마치 이 가나안 땅의 중간 지점, 허리 지점이고, 여기가 아주 중요한 요충지야. 여기를 확 치고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작정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뚫어야 돼요. 어떻게 뚫죠 이걸? 3,400년 전에. 한번 방법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공격할 수 있을까요? 이 두꺼운 벽을. 안에 둘리가 32,000제곱미터 정도, 면적이. 어떤 사람은 22,000 정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32,000 정도로 했을 때 이렇게 쭉 그 끝으로의 거리를 대충 따져보면 약 800m. 그러니까 생각보다 크지는 않아요. 마음만 먹으면 벽 따라 딱 둘러 한 바퀴 돌면은 800m면 돌면 돼요. 한 바퀴 딱 돌면. 근데 벽에 딱 붙어서 돌 수가 없지요. 떨어져서 돌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약 1.5km 내외로 돌 수밖에 없죠. 벽한테 붙으면 어떻게, 저기 바로 막 돌 집어 던지면 어떡해, 혹시라도 모르는데.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공격해야 돼요? 저거 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대체? 방법 좀 알려주세요. 꼭 문자 부탁드립니다. 좋은 정답은 제가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시대가 달라져서 비행기 타고 또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3,400년 전에 이 사람들에게는 방법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생각할 때에 저 여리고성은 철옹성이다, 결코 뚫을 수 없는 성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해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에게 아무리 머리를 짜내라고 해도 저걸 무너뜨릴 방법은 없어요. 대체 이 이야기를 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상당수 많은 당대에 지금 히브리 기독 신자가 방법이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이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해낼 수가 없는 큰 어려움에 봉착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방법을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는 어려움에 봉착한 거예요. 도저히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쓰고 듣게 하는 그 사람들, 즉 히브리 기독 신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가족들, 고향, 친구들과의 관계, 경제적인 문제, 자녀를 기르는 양육 문제, 모든 이런 문제들이, 그리고 앞으로 내일도 깜깜하고, 이거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가 없고, 신앙을 지켰다가는, 기독인으로 살았다가는 이거는 앞이 내일이 깜깜해.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좋은 기대를, 천국을 기대한다고 해도, 현실 기대하게 하셨다고 해도, 이 사람들의 이 앞에는, 이 히브리 기독 신자들의 실질적인 삶은 내일이 기대할 수가 없는, 사람의 방법을 해결할 수가 없는, 사람의 방법이라고는, 자기가 짜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그냥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그냥 기독교를 포기하고 다른 종교, 이방 종교를 믿든지, 뭔가 타협을 해야 되지. 지금까지 이렇게 추구하고 왔던 신실하게 하나님만, 예수님만 주 안에서 이걸 고집했다가는
이게 깜깜한 세상에 이게 담이 탁 막혀 있는 거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죽을 것 같은. 왜 이렇게 예수님 믿기가 어려운지. 아무 방법이 없어. 그런 일들이 히브리 기독신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여리고성 이야기는 너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진짜 힘든 사람, 인간적인 생각할 때는 도저히 길이 안 보이는 분, 답답해 미쳐 죽을 것 같은 분,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을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 그런 분에게 딱이에요. 딱. 오늘 말씀만 잘 받는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대부분 인생에 두세 번 이상 일어나니까 뭐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것인가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히브리 기독신자들을 향해서 히브리 기자는 그 어려움을 이해하겠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알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람들이 체험했으니, 사랑하는 히브리 기독신자들이여, 우리가 믿음으로 삽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성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무너뜨리시는가 하면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은 뭔가를 벽을 부수는, 외부에 충격을 주든지 뭔가 다른 방법을, 벽을 올라타는 방법을, 아니면 땅으로 뚫어 들어가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에 딱 지키고 있으면은 그 뭐 밑에는 이게 돌이고 하니까, 바위고 하니까 파고는 못 들어가겠고, 그리고는 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여기에 이 두꺼운 데서 어떻게 갈 수가 있느냐. 뭐 거의 그 사람들은 포기를 하고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하고 완전히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시는데, 너희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궤를 매게 하고, 여호와의 궤, 언약궤, 법궤, 증거궤를 매게 하고, 제사장이 이제 매는 거예요. 울러매요. 매고 앞에, 그 앞에 7명의 제사장들에게 양각 나팔을, 양뿔로 만든 나팔을 들게 하라. 그죠? 마치 막 바보 하는 뭐 그런 나팔을 쫙 7명을 들게 하고, 그리고 무장한 백성들을 그 앞에 있게 하고, 뒤에도 나머지 백성들을 있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새벽에 재봤는데, 가서 잰 건 아니고 요새 이게 인터넷으로 다 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여기 저 월드컵 경기장을 재보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하고 싶어가지고 크기를 뺑 둘러보니까 한 900m, 890m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 잘 됐다. 요 정도 하면 딱 설명이 되겠구나. 월드컵 경기장을 바깥을 뺑 둘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이 말이죠. 월드컵 경기장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두르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던 이 제사장들을 울러매고, 앞에 이 양각 나팔을 들게 하고, 그리고 앞에 무장한 백성들을 있게 하고, 뒤에 또 백성들을 딱 그 일렬로 이제 도는 거죠. 도는데 하루에 6일째까지는 딱 나팔만 소리를 내서 불게. 일부 때는 뭐 고민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아무튼 한 번 정도 뿌. 그래서 양각 나팔 소리는 다 들어. 근데 백성이 다 움직이는데, 군사들이 다 움직이는데 사람 소리는 하나도 안 나. 나는 것은 양각 나팔 소리만 한 번 정도 나. 혹은 뭐 7번 소리만 나. 근데 이거 언제 나는가 하면 새벽 일찍 나요. 새벽 일찍. 그래서 요런 그 쭉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순서대로
한 바퀴를 빽 두르고 와서 자는 거예요. 둘째 날도 한 바퀴를 또 빽, 물론 푹 한 바퀴를 두르고 와서 둘째 날, 셋째 날도 또 한 바퀴를 두르고 오고, 넷째 날도 그냥.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절대 말하면 안 돼. 사람들 말하고 싶잖아요. 얼마나 말 많이 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 안 지키면 안 돼요. 도는 동안에 누구도 소리치면 안 돼. 아무 소리도 나지 않도록 잠잠해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고기에 도는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돌긴 도는데 6일 동안 한 번씩 도는데 사람 소리는 절대 나면 안 돼.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니까 사람 소리 못 내게 일단 해서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절대 사람 소리 나지 않도록. 그래서 자기가 돌아서, 내가 돌아서 성이 무너졌다 말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도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작전 이런 걸 뭐 성경에 이용한다고 해가지고 돌자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여리고 작전을 하자고. 이 지역을 다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은 좋아 보이지만 그거하고는 의도는 그 방법은 그건 하나님께 지시한 거고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이용하는 거 달라요. 그러니까 전혀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게, 말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조용하게 침묵 가운데에 한 바퀴를 돌고, 그 도는 데에 별별 생각들을 다 하지 않을까요? 한 바퀴 도는 1.5km 정도라고 생각하면, 한 1.3, 1.5km라 돌았다고 생각하면 그 시간이 몇 분 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한 2, 30분 치면, 아니면 1시간 잡자고요. 1시간 동안 별별 생각들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배 시간 1시간, 별별 생각들을 우리 다 하는데 1시간 동안에 그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거 별별 생각들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돌았던 1시간이라면 1시간 동안 돌았던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다 믿음으로 돌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불평하며 돈 것이 아니고, 뒷담화하며 돈 것이 아니고, 속이면서 곡해하며 왜곡시키면서 돈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마치 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맡은 한 사람처럼 신실하게, 진실하게,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아무도 말내지, 소리내지 않고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마지막 7일째는 양강나팔을 7바퀴 돈 다음에 부는 게 명령이고 약속이에요. 그래서 듣고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6일 동안은 한 바퀴씩만 돌지만 7일째는 7바퀴 도는데, 7바퀴 돌 때에, 그때에, 그러니까 처음에 나팔을 부르면 안 되고 7바퀴 돌 때 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7바퀴 돌 때에 나팔을 불고, 부는 것과 동시에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모든 큰 소리로 외쳐라 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해라 그러면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그런데 막 말하고 싶고요. 하나님께서 말해라 그런데 또 뭐 어제까지 말하지 말라 그래놓고 왜 오늘 말하라고 해. 나 말하기 싫어. 이런 거는 하나님 뜻에 합한 게 아니죠. 잠잠하라 그럴 때 6일 동안 잠잠해야 되고, 마지막에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외쳐야 되죠.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한 거예요. 7일째 마지막에 7바퀴를 딱 돌면서 6바퀴 돌고, 그 다음에 7바퀴를 도는 동안에, 그때 이제 지시가, 약속이 그런 거니까요. 나팔을 부는 동시에 외쳐라 하니까 막 소리로 와 했겠죠. 이건 뭐 제 생각이고, 와는 오 했는지도 모르고 우 했는지도 모르고 아무튼 뭐 소리 질렀겠죠. 그런데 바로 그때 여리고성이 1.8, 3.5m, 이게 9m, 이게 막 와장창 무너져 버린 거다. 사람이 한 게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밖에 사람이 한 게 없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벽돌을 손으로 한번 치지도 않았어요. 돌멩이를 던져서 벽을 맞추지도 않았다고요. 사람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냥 돌고 소리만 질렀어 마지막에. 그런데 여리고성이 쫙, 도저히 불가능한 여리고성,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아무도 정복할 수 없는 여리고성, 안에서 열어주면 열어주지 않는 한 정복되지 않는 여리고성, 그 성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 때에, 깜깜할 때에, 답답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답답하고 깜깜하고 숨쉬기조차 어렵다고 느낄 때에, 위기 상황에 성경을 보십시다. 여기에 아까 제가 앞에 쭉 줄 서서 순서를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가는데 성경 구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궤잖아요. 근데 그게 한 구절은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일부 때 읽어드렸어요. 구절을 보고 보세요. 여호와의 궤, 그 이제 제사장이 메고 있는 거고요. 근데 성경 구절에 거기에 그 항목에 거기 내용이 담겨 있는 성경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니까요. 그럼 뭔가 하면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궤가 있는 그 장소를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궤가 그냥 궤장만 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여기 마치 하나님께서 계신 것처럼, 그래서 여호와의 궤 앞에,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서라. 그래서 앞에 쓴 것이고요. 그리고 앞에 이 양각나팔을 들고 있는 7명의 제사장을 배치시킨 거고, 뒤에 나머지 뒤에 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에 서라고 하면 앞에 서면 되고, 뒤에 서라고 하면 뒤에 서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앞서라고 하면 앞서고, 뒤쓰라고 하면 뒤쓰고, 말하지 말라고 하면 말하지 말고, 소리 외치라고 하면 외치고,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들이, 여리고성이 부서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돈 것처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기도 시간을 가지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말을 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가 갖춰야 될, 우리 각자가 가져야 될, 반드시 이루어야 될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믿으시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